사순절에 참 감동이 있는 찬양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라 불리는 3대 종파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두개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두개라는 말은 이 사독이란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이 사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 제사장들은 바리새파에 비교하면 수적으로는 소수였지만 로마 정부와 손을 잡으면서 종교적,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공동체가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 주로 교육받은 자들이었고 고위직을 맡았으며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에세네파는 신약 성경에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 한 4,000명 정도가 활동을 했고 단순하고 절제된 생활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에세네파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정도의 수련 기간을 거쳐야 됐고, 에세네파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의 재산을 공동체 재산으로 헌납을 해야 했으며, 일과 시간에는 주로 노동을 했고 그 외의 시간에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파, 에세네파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에세네파가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주로 거주했던 장소가 사해 서쪽의 황무지인데, 쿰난 부근에 있었던 그 동굴의 항아리 속에서 그 유명한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그 기원과 시작에 대하여 전해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사학자들은 경건한 자들이라 불리는 하시딤의 후예가 바리새파의 기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류시드 왕조가 유대인들을 헬라화 시키기 위한 정책을 밀어붙였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일어나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파라 말은 일반적으로 분리된 자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자료에 의하면 바리새파는 율법 준수에 있어서 누구보다 열심을 가졌고 율법의 해설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서기관, 율법사란 단어들이 가끔 등장을 하잖아요. 이 서기관이나 율법사라 불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바리새파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의 3대 업무가 있는데, 율법의 이론적 발전이라 해가지고 십계명과 모세율법을 연구해서 그 십계명과 모세율법을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613개의 조항을 합쳐서 장로들의 유전이라 부릅니다. 서기관들은 주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고 율법을 적용하는 일도 담당했습니다. 신약시대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파에 소속된 서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신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서 기도자의 자세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 부르고 있느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본문에는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교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실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서서 따로 기도하는 바리새인,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는 바리새인, 이들의 교만과 외식을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서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주님 비판하셨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교만과 외식을 보여주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12절인데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금식과 11조를 나열하는 바리새인의 잘못된 기도 자세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1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유대 동족에게 강도, 사기꾼 취급받았던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 단순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처럼 화려하지도 않았고 남과 비교하는 내용도 없으며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13절 마지막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통회하는 심정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14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기도 자세를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리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메시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의 교만과 외식을 버려야 된다라고 본문은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자, 9절 보시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복수로 나오는 것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영적 교만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왜 자신들을 의롭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의로운 자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의로운 자란 신과 이웃에게 정당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해하는 자가 그 당시에 의로운 자의 기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율법 지식에 해박했고요,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과 열심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기준이 되어버렸고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믿는 명분이 되어버렸으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9절에 다른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시키려 했는지 보여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헤테로스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9절에 나오는 다른 사람이란 단어는 나머지를 뜻하는 로이푸스란 단어가 여기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나머지 사람들을 멸시의 대상으로 취급했음을 성경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에게 있어 성전은 홈그라운드와 같은 곳입니다. 바리새인들 시간을 정하여 하루 3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고 바리새인들이 내는 11조로 성전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이 성전에서 얼마나 자신감 있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마음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마음을 닫아버렸을까요? 첫째 이유, 구별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절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된 기도를 비난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하신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성경은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 따로라는 단어 속에 바리새인들이 집착하고 있었던 구별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 정확하게 발음한다면 파리새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 파리새란 단어는 분리된 자들, 이런 뜻입니다. 분리된 자들이라는 말 속에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바리새인들의 구별의식이 담겨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왜 하나님이 마음을 닫아버리셨을까?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교의식을 보여주는 구절인데, 바리새인들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뭘 감사하고 있죠?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토색하는 자, 강도, 사기꾼이란 뜻인데, 로마 정부에 고용되어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뒀던 세리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와 간음은 십계명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며 율법 준수에 있어서 누구와도 비교가 되지 않음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11절 마지막 보시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 세리, 이 박세리가 아니라 이 세리와도 같지, 뭐가 느껴지세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감사하나이다. 세리를 지금 무시하고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감사를 보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감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교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바리새인들, 토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고 감사하고 있죠?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알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12장 40절 보시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다. 자, 그 다음 바리새인들, 불의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고 감사하고 있죠? 죄 없는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의 올무를 걸어가지고 불법으로 십자가 형벌을 밀어붙였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 교만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더 귀한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마음을 닫으셨을까?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지나친 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때로 금식했고요.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 금식을 하곤 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을 관습으로 여겼는데 성경 어디에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는 율법의 말씀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법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금식은 숫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경건은 하나님 기뻐하는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 12절 보시면 바리새인들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소득의 11조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이상의 11조를 드리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11조, 그러니까 대단한 열심이죠.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겠지만 금식과 11조를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금식과 11조를 기도 가운데 나열하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의롭다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 따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구별의식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이들이 드리는 감사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교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지나친 열심을 자랑하며 자기들이 스스로 의롭다 믿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구별의식과 비교의식 그리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마음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외식된 행위를 버려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세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기도자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번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메시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통회하며 마음을 찢는 기도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기도자의 자세가 무엇이냐, 이제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자 13절에 다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세리가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인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리는 로마 정부에 고용돼 가지고 유대 동족들의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니까 시장세나 국경 관세를 경매에 붙여 가지고 제일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에게 장사할 수 있도록 임대를 내주었습니다. 임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거두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가리켜가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비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정했다면 세리는 부정과 불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바리새인 옆에서 기도한다는 자체가 세리에게는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지금 멀리 떨어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따로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의롭다 인정하지 아니하셨고 멀리 서서 기도하는 세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을 낮추셨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세리를 높여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기도자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주실까요? 첫째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기도자입니다. 13절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메시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분석해 보니까 자신의 의로움만 드러내고 자랑할 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고백의 시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도 보실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24절의 말씀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선포하시는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할 때 제자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첫째가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가 순종이라고 가르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첫째가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며 셋째도 겸손입니다. 사순절 기간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주실까? 두 번째는 정직한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자, 13절 보시면 가슴을 치며라는 구절이 있죠. 유대인들은 가슴을 죄의 자리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친다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회개의 행위입니다. 바리새인이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때 세리는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인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을까요? 14절 보시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주님 판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바리새인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세리를 의롭다 인정하셨어요.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지만 세리는 자신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 믿고 있었지만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정직히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움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세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 통회하며 마음을 찢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세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는가? 덮어주심에 은혜를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열어주신다고 본문을 말씀합니다. 자, 13절 마지막에 가셔서 중요한 기도문이 나온 뒤에 표시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표시해 주세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한 기도가 될 것이라고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중요한 것은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문이 로마서 3장 25절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공부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이 구절이 나오는데,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세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덮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부러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의 교만과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외식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별의식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의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리새인이 열심히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에 마음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주실까요? 세리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통회하며 마음을 찢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마음을 찢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능력으로 덮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은혜로 덮어주시며 우리 연약함을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와 모든 것을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연약함을 능력으로 덮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순절의 예배대로 세움받아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나의 죄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부족함을 은혜로 덮어주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제단 쌓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 자녀들의 신앙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